요나서는 다른 성경과 비교해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선지서 내용을 보면 이 복음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다른 선지서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요나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주인공인데 또 상세하게 읽어보면 이 자서전 같아요. 책으로 분류를 해보면 요나에 관한 자서전 같다. 그 내용 자체가 이런 거죠. 신앙생활에서 또 믿음 생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것이 이제 강조점입니다. 실패하는 일이 없어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요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솔직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너무 솔직해요.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쓰는데 신앙과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일에 꼭 실패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 또 섭리 나를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 이야기의 기록이 요나서의 기록입니다.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애하실 정도로 붙들고 계시는가를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절대로 1초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또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요나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한테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도망가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신나게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그 상황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우리 신앙과 점점 멀어져요. 믿음과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데 웬일 모든 게 잘되고 왕성해지고 복을 받는 것 같은 거, 그 길은 추락하는 길이다. 나중에 끝까지 가다 보면 벼락에서 떨어지는데요,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어긋남의 은혜, 이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공급해 주시는 구성적인 아주 중요한 붙들어 주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나가 요나 계획대로 또 목적대로 자기가 수립한 대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긋나게 하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자, 드디어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갑자기 바다 위에, 그 잔잔하던 바다 위에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성경 보시면 바다 위에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이 대풍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내리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모든 바람을 똘똘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다 위에 뿌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폭풍이 되었다. 그냥 잔잔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을 누가 내리시게 했느냐? 하나님이 내리시게 했다. 하나님이 자연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도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이색적인 자연 현상을 보게도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불이 일어난다든지,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 바다에서 일어난 이 폭풍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한 일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이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신 건가요? 바다에. 전혀 잔잔하던 바다에 왜 이런 폭풍을 내리신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누구 때문에 폭풍을 일으킨 건가요?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다. 뭐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 범위가.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고 계신다.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고 배를 사용하시고 바다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폭풍을 사용하시고 물고기를 사용하시고 온갖 박넝쿨을 사용하시고 누구 한 사람을 제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믿음의 여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하시는 것이 어마합니다. 협소한 게 아니라 이 범위와 이것이 너무나 넓고 크다. 이런 모든 자연을 통틀어 가지고 요나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걸 아나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어긋남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멈춰 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서 그 어긋남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뚜렷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긋남의 은혜에 대해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아, 5절입니다.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니라. 첫 번째,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분명히 어긋남의 은혜인데 사공이 두려워서 선원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 이 배가 막 파괴되기 직전 아닙니까? 물속에 가라앉기 직전 아닙니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이 폭풍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목탁 두드리는 사람,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그리는 사람,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겁니다. 알라 신에게 구하는 사람, 바다 신에게 구하는 사람, 태양 신에게 구하는 사람, 온갖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의 반응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배를 가볍게 하면 폭풍을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어요. 1장 4절에서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은 엉뚱한 곳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을 부르면 해결할 것 같아요. 바다에 있는 이 배 위에 있는 물건을 바닷속에 던지고 배가 가벼워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심각해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때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어디 갑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이해가 안 갑니다.
2개월 전인가요? 와이프 일 때문에 북까지 다녀왔는데 그럼 마일리지가 많이 되니까 차를 빌려서 갑니다. 엔터프라이즈 49불에 빌렸을 거예요. 갔는데 그날 우리가 예약한 차가 아니에요. 가봤더니 벤츠를 줍니다. 벤츠. 최신형 벤츠. 와, 난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시동을 켜고 그 안에도 그렇고요. 일단 한 가지 느끼는 게 금방 느낍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탔던 차가 프리우스 아주 제일 조그만 차잖아요. 그건 정말 길 위에를 가면 통통통통통 튀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쳐도 흔들리는 것을 금방 느끼는데 이 요나를 보세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입니다. 이 배가 어떻게 될 지경인데 그 배 밑층 내려가가지고요. 누워있는 상태도 아니고 깊이 잠이 듭니다. 태풍이 오건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요나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고 있어요. 이 요나 선지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래도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주의 종 아니었습니까? 세상 모르고 잠이 들고 있었다. 선장이 그 현장에 가서요 깨우지 않았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선장이 내려가서 깨웠어. 깨워가지고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이 배가 폭풍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 소망의 말을 합니다. 이 요나서 1장 6절을 보시면서 뭐 이상한 게 없습니까? 응? 아무 이상한 게 없습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선장이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이게 퀘스천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단도직입적으로. 예. 어떤 설명도 없어요. 성경이. 깨워놓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추론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배 타는 사람들은 표를 살 때 종교를 다 체크한다. 그게 1번입니다. 답을 한번 몰아보세요. 두 번째,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나가지고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전제가 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성립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선장의 신통력이다.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사람이다. 무슨 종교를 갖고 있는지. 네 번째, 요나가 자고 있었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장이 추측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정답인가요?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응? 답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나온 그대로가 정답입니다. 요나에게 선장이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반 신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수많은 신, 아까 나왔었잖아요. 선원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각 신들에게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선장이 내려가서 요나를 깨우고 너도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을 터인데 그 신에게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요나예요. 이 선장이 아닙니다. 도저히 성경 기록에 내 신에게 구해보라고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장이 그렇게 물어봤지만 요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만
양심상 거기에 선장이 말하는 그대로를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양심 아닙니까? 그 번역을 찾아보니까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우리 한국어 성경입니다. 캐톨릭 성경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신에게 구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 NIV 성경은 내 신에게 구하라. 거기는 소문자 G를 사용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 G를 사용했어요. 거기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원문을 필요하죠.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선장이 당신이 믿는 신에게 일반 신을 얘기했지만 요나는 도저히 일반 신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요나 스스로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에게 구해도 안 되고 배를 가볍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이번에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는데 누가 당첨이 되죠? 요나가 당첨이 돼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거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아주 자존심 상하는 성경입니다.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는데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요나 한 사람에게 신문하는 거예요. 책망이 아닙니다. 이 재앙이 당신 때문에 온 것 같다. 당신 어디 출신이냐? 당신 직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당신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 속하느냐? 집중적으로 요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교회 노릇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직분자가 직분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세상이 항시 우리를 신문합니다. 그게 교회냐? 그 정도 하면서 그게 직분자냐? 당신 그렇게 믿으면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세상은 우리는 엉터리로 살아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다워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요나를 향하여 신문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을 봐야 돼요.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엇갈리고 있는 이 상황을 요나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 은혜에 접근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런 신문과 책망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흠결이 없어요. 완벽해요. 이 문장만 딱 걷어내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신문을 하는데 요나가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시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 사람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신문을 그렇게 당하고도 자기 자신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도망은 가고 있지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책망합니다. 상황 설명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렸는데 가지 않고 나는 다시스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듣고 있던 청중들이 되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고 책망을 해요. 요나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9절까지만 얘기를 했어도 이해가 가는데 요나의 심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10절 이야기를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나와 하나님만 아는 관계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이 상황은 요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굳이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요나가 공개한 10절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9절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얘기를 했을까? 요나가 9절만 얘기를 하고 10절 말씀은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이유가 뭘까요? 간단 명료합니다. 요나는 제비가 뽑히고 나서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응? 나는 시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다. 사기쳐서 도망가는 게 아니다. 응? 누구 어떤 사람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런 이유다. 그러면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약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9절에 이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까? 자기 자신의 도망가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인지부작용입니다. 9절의 말씀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10절은 그거와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정반대의 실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치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9절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라 그러면 10절은 요나의 행위가 하나님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일치가 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지부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깔끔한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멀어져 가는 거 인지부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길로 간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다른 방도가 없다. 하나님에게 빨리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외통수 길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래도 태풍에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요나가 결정을 합니다. 자, 결정하는 내용이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단절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내용입니까? 요나서 1장 12절이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또 이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죽겠다는 겁니다. 인신제물입니다. 그 당시 뱃사람들 아주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최고의 값진 제물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갖다가 막 죽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선택한 걸 보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방법론이 틀린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요나가 신문당하고 책망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자고 있었던 배 밑창으로 난 내려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니네로 가라 그러는데 타시스로 가는 이 걸음은 내가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1장 12절이 오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목소리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요나가 알고 있다 그래도 이런 형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된 것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요나가 회개했다는 모습이 요나서 1장 12절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야 이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딱 지적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장 그대로. 그럼 물고기 밥이 되는데 바다에 빠져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 요나가 들어가서 3일 3야를 있을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긋남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나를 사랑합니까? 왜 이렇게 요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응? 왜 이렇게 요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냐? 아무리 봐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오는데 왜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냐?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막 가는데 잘 되는 길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긋날 때 빨리
그 현장에서 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먼 거리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요나의 이 말씀을 교회에 이 말씀을 카피해서 중첩시켜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자, 요나 때문에 뱃사람들이 다 고통당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니까 얼마나 고급 짐이겠어요. 그것들을 다 재산, 가고 있던 소유물이 상실되지요. 그 뱃사람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 명료합니다.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들어진다. 그것은 환경과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에 지금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 말씀을 또 중첩시키면 똑같아요. 좌파가 정권 잡으면 나라가 잘 됩니까? 우파가 정권 잡으면 나라가 잘 됩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갔습니까? 보수 정권이 잡는다고 나라가 부흥되고 발전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면 성경은 환경과 상황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봐야 돼요. 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휘몰아칠 수도 있다. 가정이 휘몰아칠 수가 있고 공동체가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러면 성도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 우리 신앙을 바라보는 눈, 사역을 바라보는 눈이 힘들어지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면 첫 번째로 우선해야 될 일이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진 길이 가고 있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원상복귀하는 것이 어긋남의 은혜가 주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자. 요나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요. 엇갈린 길을 가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힘들고 회파되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과 사역의 길이 어디쯤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멀어졌으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